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저는 믿고요. 이렇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그냥 찬송을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한복, 그 네모난 통에 담겨져 있는, 집에 있는 한복이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언제 꺼내줄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한번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뭐 집에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맞춰드릴 수는 없고, 있는데 그거 한번 뭐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아직 결혼 안 시킨 분도 있으니까 근데 다 준비돼 갖고 있으면 그거 한번 좀 폼 좀 잡아보시지. 저희 위에서 우리 방송 음영위원회에서 사진도 오늘은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 왜 안 찍는가 내가 생각을 했는데 줄을 제대로 안 서보니까. 찍었어요? 언제 찍었대? 내가 안 볼 때만 찍었나? 아, 그랬군요. 하여튼 이 줄을 좀 잘 못 써, 줄을. 줄을 막 남자분들도 왜 이렇게 여기 빼먹고 여기 쭉 앞줄은 또 그렇게 빼먹고 선대. 좀 줄 좀 잘 서고 그러시지.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모름지기 신앙인은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돼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는 훌륭한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훌륭해야 아름답고 아름다워야 훌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훌륭한 신앙인이 훌륭한 또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아름다운 신앙인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축은 세례교인이지요. 공동의 회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좁혀서 보면은 재직들입니다. 재직들. 우리 서리 집사님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습니다마는, 임명받아 놓고는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다고 하는 거, 임명받았는데 임명받아 놓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또 1년을 살죠. 이 재직 헌신 예배 같은데 재직이 빠진다면 정말 재직일까? 참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재직 헌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실상이었고 또 아름다움이었고 은혜로움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역시 성령의 역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져야 되는, 이게 훌륭한 교회예요. 그냥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 논리는 그냥 수가 많아지는 게 교회 부흥이라고 그러고 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아름다움 그리고 능력, 교회의 부흥은 수가 많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많아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수가 많아지느냐.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 제자가,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조직체를 이루게 되는데 은혜로운 조직을 이루어야 돼요. 은혜롭지 못한 조직은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는 그 조직을 이루는데 은혜로운 조직을 이룬다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조직만 또 뭐 잘 이뤄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조직체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결국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역을
훌륭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감당할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말 그대로 훌륭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나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 더자라고 하는 내용이 플러스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자는요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지요. 넓은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의 변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12제자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70명의 파송에 되는 내용을 봐요. 70명. 더 나아가서는 120문도, 또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500여 형제, 이런 내용으로 수가 달라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자의 수는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그 말씀의 가르침 받은 데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서 말씀을 모토로 해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전도의 실행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이런 제자가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고 훌륭한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변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실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파송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변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거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20여 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 욕먹었어요. 한국말도 물론 배워서 오지만은 한국말이 서투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욕하고 양코백이라고 그렇게 얼굴 생긴 모습을 가지고 흉을 보면서 그랬지만은 시간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해도 욕으로 응수하지 않고 폭행을 가해도 그래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매맞아서 찢기고 상처난 데를 싸매고 치료받으면서 또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 만나고 김익두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됐지만 깡패였잖아요. 깡패. 그런데 변화된 게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때렸는데 그 마페 선교사님이 또 전도하거든요. 웃으면서 전도하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때려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성령이 이 김익도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선교사 앞에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용서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예수만 믿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내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한 사람만 바로 믿어도 주변이 달라지는데,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욕 먹으면 욕으로 응수하고, 매 맞으면 가서 2대 3대 더 때리고, 뭔가 손해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안갚음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다고, 아니 오히려 더 나쁘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변화의 모습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재직은 예수님 닮은 사람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도 편하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주변이 달라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성령 능력이 있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그냥 놀라서 소리치면서 도망을 가고 막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된 제자가 있는 곳에는 엄청난 복음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제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마귀는 벌벌 떨고 타격을 입고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특별히 재직들은 어디 가서 누워서 침 뱉는 일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도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에도 그냥 교인 흉을 봐. 교인 흉을. 그건 누워서 침 뱉는, 자기 얼굴에다가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누워서 침 뱉어봐요. 자기 얼굴에 도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런 남을 아무 데서나 막 흉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특별히 전 그러잖아요. 이 교회 뒤에서 모여가지고 세탁하고 뭐 파다 담고 그러면서 흉보지 마라, 제발. 저 뒷집에서 다 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 아유, 거기서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맨날 흉만 보고 있더라고. 안 돼요. 이거는 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왜 교회 차 안에다가 이 교회 차는 뭐라고요? 제2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서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왜 붙였는지 알아요? 차 안에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말,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아름다운 습관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칭찬 좀 제발 많이 하십시오. 좋게 좀 말해주면은 어디가 뭐 썩납니까? 좋게 말하세요. 좋게 말하세요. 없는 얘기도 만들어가지고 흉보지 말고 우리는 좋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져야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수원성심교회 재직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로 변화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은혜로운 조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은혜로운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조직이 은혜로운 조직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확산시키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조직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조직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고 복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거리로 확산시키지 마십시오. 네,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훌륭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훌륭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라도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조직이 은혜로운 조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은혜로운 조직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보면 당시 성도의 수요가, 제자의 수요가 날마다 불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방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만을 씨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조직이 제대로 아름답게 갖춰주지를 못해가지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까지 다 나서서 관장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6장 초반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구제를 받을 대상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자들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뭐 이주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가 식민지가 됐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 때 강제로 타국으로 갔다가 또 여러 해가 지나가고 수해가 지나서 다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그 타국에 가서 뭐 수십 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아니면 제2세가 혹은 3세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보다 언어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도 잘 통할 수가 없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친분도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번번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에게는 늘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지내고 하니까 구제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데 외국에서 오른 이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이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교회는 공평해야 되는데 똑같이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왜 편중적이냐, 왜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하면서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구제를 하면서도 참 이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 저분은 참 도움이 필요한 분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뭐 아직 젊고 그리고 괜찮은데 왜 그분을 구제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그냥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구제의 이런 잘잘못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 우리 사도들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에 먹칠이 되는 거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동회를 소집을 했어요. 우리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는데 공동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은 교회의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무해야 되겠다 하고 가래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구제는 봉사라고 하는 말로 다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2절에 그렇게 나오는 이 접대는 재정출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재정, 교회에 있는
헌금을 이 과부들에게 구제금으로 나눠주는 거, 구제비로 재정 출납을 하는 이런 일들은 그런 이들에게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 한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 교인이 함께 일꾼이 돼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꾼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모세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이렇게 먼 거리지만 찾아와 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좀 지켜보니까 사위가 너무 피곤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 왜 그렇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역시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많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뭐 농사질 땅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재정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만나 주워다가 먹고 메추라기 주워다 먹고 그리고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진을 치고 살고 그러는데 왜 서로 다투고 그랬을까? 그래서 왜 모세한테 재판해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하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여보게 사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 그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10부장, 100부장, 또 1000부장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또는 1000부장 이런 1000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내용이 뭐 1심, 2심, 3심 재판 이런 거하고도 그렇게 갖고도 안 되는 것만 자네가 하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다 맡기세. 옷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에 역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덕이 겸비된 사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즉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가지고 백성 이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고 안 되는 것만 자네가 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 혼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방금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도 모세 혼자 지쳐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군인도 군인 같지 않은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내보내놓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갔냐면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에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요청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그냥 칼을 번쩍이며 승리를 이끌고 막 그냥 저돌적으로 나가서 막 이기고 가는데 팔이 이만큼 내려왔네 벌써. 내려왔잖아요. 느꼈습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모세의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모세 팔은 뭐 로봇 팔입니까? 무쇠 팔인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이고 훌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눈으로 봤어요. 여호수아가 이길 때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고 여호수아가 밀릴 때에는 모세 팔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저 모세 지도자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다란 돌을 두 사람이 가져다가 딱 놓고 지도자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 앉혔어요. 그리고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아론은 이쪽을, 훌은 이쪽을 어쨌든 붙들어가고 잡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팔을 자기들 키 높이로다가 이렇게 해서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거기도 모세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사람을 살펴가지고 백성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더 큰 사람을 천부장으로 아니면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 일을 분리시킨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 집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뽑아가지고 안수하여 세우고 7 집사로서 그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내용을 감당하게 함으로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조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은혜로운 조직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은혜로운 조직이 안 되면은 결국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아름다운 조직, 은혜로운 조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직은 연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칭찬의 근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인간적으로 하는 데는 인간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반대로 일꾼 때문에 쇠퇴하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일꾼 잘 세워가지고 교회가 아주 흥왕해가는 교회가 있고 일꾼을 잘못 세워서 교회가 반쪽이 돼버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도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조직을 이룰 것이냐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 때문에 직분을 세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목회의 능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그러면 이런 은혜로운 조직을 구축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뭡니까? 거기에서 접대하는 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제하는 일이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뽑혀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봉사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교역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역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되면은 손해 나는 건 성도들이에요. 영적으로 큰 손해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교역자마다 은사가 다 다르니까 더 확대시켜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이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떤 분은 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는 별로 케어가 없고 부흥 강사로만, 요즘엔 그런 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몇십 년 전 올라가 보면 부흥 강사가 돼가고 다른 데 가서 은혜는 엄청나게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 교회의 성도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 개교의 목회는 내려놓고 그냥 부흥사로만 다니든지. 어떤 분은 뭐 교단 정치, 교회 정치, 정치에만 그냥 몰두가 돼가지고 뭐 그냥 안 나가는 날이 없고 그렇게 다녀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양들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그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일에 주역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외에 다른 일에 자꾸 신경 뺏기고 마음쓰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저 자신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훌륭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또는 훌륭한 재직이요, 아름다운 재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교역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가능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 있는 칭찬받는 이 은혜로운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7절에 나오고 있는데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제사장의 수는 한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8,000명.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은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소속이 있는 자들이고 또 남의 이목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머리에 성경적 지식이 꽉 차가지고 쉽게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확한 성경적 근거와 확실한 체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표적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독교로 개종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교회 재직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언제 봐도 생짜배기고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수원성심교회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 고향에 갔더니, 철원에 갔더니 거기에 제가 있을 때에는 교회 다닐 사람이라고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가보니까는 교회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저를 알았거든요. 그분이요. 약국도 하셨던 분이고, 예, 거기 가면 서울약국이라고 있어요. 철원에 서울약국이라. 근데 그분이 교인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고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때는 뭐 춘배야 뭐 어쩌고 저한테 그랬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이 돼가고 갔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찔러도 정말 들어가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올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운 조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직이, 우리 조직이 은혜로운 조직이 됩시다.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로서 조직을 이루어 은혜로운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조직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좀 잘 감당합시다. 각자의 사역, 저는 저의 사역을,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사역을,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사역을,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흥왕해가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이런 우리 수원성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